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완사되어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들으신 복음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주의 기도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아마 자다가도 깨어나셔서 해봐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기도가 주의 기도겠죠. 주의 기도입니다. 니케아 신경 해봐 그러면 자다가 깨어나시면 못 하시겠죠. 못 하셔요. 근데 주의 기도만큼은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서 정말 자다가도 깨어나서 할 수 있고 만약에 정말 어떤 사탄 같은 악기가 쌓이고 막 이럴 때 저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가위 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늘에 계신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로 주의 기도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기도가 없죠. 이 기도에 담긴 세세한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학자들 또 신비가들 또 이런 분들이 영성가들이 이 주의 기도를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뭘 이렇게 더 하기에는 또 부족한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오늘 주의 기도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다음에 하신 말씀 있죠. 9장 14절에서 15절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하느님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말들을 아마 이런 말들을 하면 아마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전지전능 아시죠? 전지전능 또 무소부재 하신 분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만유근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지전능이라는 뜻은 모르시는 바가 없고 못하시는 바가 없는 분이다 하는 분이시죠. 무소부재라는 말은 뭘까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다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만유근원은 모든 삼라만상은 하느님으로부터 조성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들보다는 무소부재, 만유근원 이런 말들보다는 그래도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이러면 다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모르시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앞날도 훤히 아시고 우리가 받을지 못 받을지도 아실 것 같습니다. 오로지 구원은
하느님의 의지에만, 하느님께서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그 하느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했으니까 하느님 앞에 서서 저 이런 많은 일 했어요,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할 수도 사실 없다는 거죠. 그것은 오로지 하느님께만 달려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하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하느님께 많은 말과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진심을 담아 하느님을 경외하고 찬미를 드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느냐, 거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악에서 구하소서까지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덧붙이신 말씀이 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굳이 왜 이런 말씀을 붙이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 용서하면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이런 말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도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벼농사를 지을 때 논에 물을 대지 않으면 벼가 자라나요? 논에 물을 대지 않으면 벼가 자랄 수도 없을 뿐더러 모를 심을 수도 없습니다. 논에 물을 대지 않으면 우리는 쌀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마지막 이 말씀들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결국 사랑의 표현 방법인데, 사랑의 표현 방법이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은 남을 사랑하는 일이죠. 결국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일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죄가 고스란히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 앞부분에서 말했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진홍색 같을지라도 주님은 당신 피로써 우리 죄를 깨끗이 없애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께서 당신 피로써 우리 죄를 함께 그걸 빨아서 없애실 것이다 라고 성서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십니까? 못하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말미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만 하느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도 거기에 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계명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기도 그리고 안 하시기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마지막에 이제 쭉 복음을 읽다가 이 말씀을 좀 되새겨보면서 저는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충격. 아니 구원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 마음대로 구원하실 수 있고 또 못하시는 바가 없는데 하느님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지만 그제서야 용서를 하시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주도권이라고 하죠. 주도권. 그걸 잡는 거. 미리 주도권을 잡는 건데 구원의 주도권.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본래 하느님께 주도권이 하느님께만 있는데 어떻게 용서와 사랑의 문제만큼은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 자신에게도 인간에게도 달려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좀 충격적인 일입니다. 또 어렵기도 합니다. 왜 어렵냐? 원수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겠으며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어떻게 참고 용서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기도 안에는 주의 기도 안에도 그렇죠. 걸려있고 마지막 말씀 안에도 복음에서 그렇게 걸려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문제를 풀면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럼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하느님도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손을 놔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한 이마저도 사랑하고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을까요? 나의 왼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시 오른뺨 얘라 이것도 때려봐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같이 막 멱살 잡고 싸울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은 사실 이렇게 주의 기도 안에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정말 원하셨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하느님께서도 그제서야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실까요? 이번 사순절 동안 내 안에 원수와 같은 이가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럼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없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나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진심으로 하느님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성토해 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느님 그래도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대놓고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성토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또 다른 이의 원수가 된 적은 없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반성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정말 하느님을 배반하였던 나 하느님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내가 원수가 되었는데 그런 원수와 같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 용서받은 그 사랑에 감사해 보시기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